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김충만 전도인이 오늘 전도인을 사임했고 그의 동생 김주환 간사가 군대 제대를 했어요. 예, 지난 금요일 날 군대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도 전역하고 전도인도 전역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 신앙생활에 걸림돌들이 있죠.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예수 제대로 믿고 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녀가 또 이 건강이 안 받쳐줘서 또 뭐 경제가 또 안 따라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 얘기하려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중에 불신앙, 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믿음, 불믿음인 거죠. 불로 지져야 돼, 그냥 불신앙, 불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나 또 어떤 사건 앞에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요, 내 손해나 이익 이런 거 자꾸 따집니다. 내가 손해 나고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딱 서시고 또 우리는 오늘을만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미래를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나의 예배, 오늘의 나의 하는 기도, 오늘의 나의 하는 이 주신 말씀, 이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된다 이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내가 무슨 생각하냐?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내 미래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나의 오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루 살고 인생 이렇게 살고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이라는 속에 나의 오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나의 하루하루는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노? 확 지엽다 하고 뭐가 그렇게 지엽습니까? 네. 영혼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편의 영화 찍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딱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딱 뽑아다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뭐가 되냐? 딱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 야들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대? 잘 바래? 딱 그런 작품이 돼야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막 자기를 위해 성공과 뭔가 출세,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은 인생 다 살고 나면요, 진짜 남는 거 없거든요. 돈 남겨주면 집안에 화근됩니다. 많은 재산, 유산으로 물려주니까 형제들끼리 의좋게 막 사이좋게 나눠 쓰고 그런 집 잘 못 봤어 저는요. 원수가 되고 막 지기니 살리네 하고 막 형님 어딨노? 낙동강에 낫 들고 기다리면서 온나? 하고 막 이런 사람 봤다니까 저는요. 원수가 되더라고 원수가. 그 재산 그게 뭐라고? 안 물려줬더라면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많은 유산, 돈 안 물려받았더라면 형제간에 그래 의상하고 원수질 또 뭐 있겠어요?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될 건데 전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형제간에 막 원수가 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누가 그래야죠?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막 찌지고 뽑고 막 망해라 막 같이 그래 되는 거잖아요. 문제 사건 생기면요 말은 전부 다 복음 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나? 율법으로 탁 돌아가고요. 제가 좀 잘못해 보세요. 여러분들 딱 요래 가지고 율법으로 딱 돌아갈 수 있다고요. 말은 복음 가는데 계산 따지고 말은 복음이야. 그런데 손해 이익 다 따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말고 미래라는 것을 좀 내다보시면서 우리 랩런트들 쳐다보면 특히 야,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지금 고3 중에 이제 교대 선생님 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고 또 간호사 또 쪽으로 또 인도받고자 그런 학교를 또 지원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미래가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요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이들도 잘 없는 데다가 몇이 없는 아이들도 전부 복음 없이 막 길러놓으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학생 인권 이래가지고 얼마나 학생 인권들을 세워놨는지 선생님이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훈육이라 그럽니까? 훈계라 그럽니까? 이런 것도 한마디 잘 못해요. 우리 때는 어딨노 막 엎어락해가 막 구웅디 막 그냥 막 밀대 몽디 가서 집에 가보면요 허벅지에 막 시퍼놓고 막 그렇게 막 두드려 맞고 이랬는데 그래도 맞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들어간 인사 안 했다 요리와 그래서 또 맞고 이랬거든요. 요즘 그렇게 딱 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부모님들 찾아와가 막 선생님 멱살 감아지고 아들 앞에서 그렇게 부익기네. 선생님 교권이 어디 있어? 교육 다 망치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슨 아들이 선생님을 겁을 안 내고 선생님을 겁을 내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막 존경하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커서 뭐 될래 하면 선생님 이래야 돼야 되는데 선생님 하고 싶다는 거 없을 정도로 선생님이 막 역적 문제 와가지고 자기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한테도 스트레스 받지 집에 가서 또 스트레스 받지 완전 도는 세상이라 지금 돌기 직전에 보니 막 가르치고 앉았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 우리 선생님 되실 분 잘 듣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고민입니다 지금. 오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내년도 주제를 할까? 하여튼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할까 고민해요 지금.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렘넌트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니도 안 행복해. 집에 가도 안 행복해. 교회 와도 안 행복해. 어디 가서 행복 찾을까요? 교회 와서라도 좀 행복하고 뭔가 좀 이래 좀 따뜻하고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좀 그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 막 이렇게 할까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개 적어가지고 제비 뽑아라 요래도 하고 싶고 뭐가 나올까 그래가 많이 나오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거는 내년에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인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들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 절박한 사람이 나옵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문제.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장관급쯤 되는 사람이에요. 장관급. 장관 알죠? 뭐 국토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장관들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는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갈급했냐. 가버나움 어디고 46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가요. 34km. 저희 집에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까지 34km. 절묘하죠. 34km래요. 차로 한 3, 40분 만에 가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34km를 한 8시간, 9시간 걸린답니다. 걸어가지고 장관이지만은 걸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절박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믿음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건을 문제를 통틀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잖아요. 창세기 3장. 예. 하나님을 떠난 사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버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왔냐? 영적인 병이 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 그 이전에 영적인 병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심에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거든요. 마귀에게 잡혀 있고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거든. 영적인 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죠. 이 영적인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지는 게 정신적인 병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정신 문제. 귀신 들려서 점치고 귀신 들려서 도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병.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팍 짊어지고 사는데 이게 마음이 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로 나타나느냐? 육신의 병까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 존재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단번에 그냥 뭐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얼마나 심했냐? 47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죽을 직전까지 지금 죽을 병까지 와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녀의 질병이죠. 이것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절박했던지 34km나 되는 먼 거리를 8시간 9시간을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 지금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이 절박한 사람들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다. 이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게, 그래서 따라오는 게 생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이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고 포장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이런 문제들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도 찌들려가지고 막 응당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워낙 이런 문제 속에 쪄들려서 살다 보니까, 장아찌 그지 대가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이분에게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내 아들이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자꾸만 보여달라 그래. 하나님 어디 있노? 니 봤나? 아니 보여줘 보면 다 믿지,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도마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전도와 세계복음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자,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때 이 신하가 49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겠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랬어요.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랬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자꾸 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또 이런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표적이나 기사 막 신비한 능력 같은 걸 막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막 몰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옆집에 누가 야 저기 뭐 그리스도가 왔다 하더라 가보자. 같이 가실랍니까?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사람들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이걸 보지 않고는 너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막 뭐라 하십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죽기 전에 오셔서.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 믿고 가니까 진짜 자기 집에 하인이 오다가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 나옵니다 지금. 네. 51절에 나오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와 우리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구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신하가 그대로 믿고 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끝. 근데 그 말씀 하나 듣고 34km를 걸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뭘 하겠어요? 뭐 주든지 뭐 표를 주든지 뭐 종이 하나 써주든지 기도라도 한번 해주든지 안 가겠어요? 근데 그거 듣고 그냥 간 거예요. 믿음. 말 몇 마디 듣고 그냥 간 거예요. 34km를 걸었어. 34km 걸어가 왔다. 34km 또 걸어 또 갔다. 말 한마디 딱 듣고 갔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51절에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체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인이 되잖아요. 정인이 되잖아요. 결론 지금 한 3사람 반 다 눈 감고 주무시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가정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53절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가족들의 바람이고 소원이거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저 대학만큼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비록 비단 내가 바라고 우리 가족들이 다 바랬던 그것에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라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좀 뭔가 안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고마가 이러죠. 가정보고마가. 온 집안이 다 믿어라. 다 믿으니라 이랬어요. 뭐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 34km 걸어와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나이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이요 결국은 온 가정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요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저 뒤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9장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집안에 가장 소중한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병이었어요. 왕의 이 신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가정복음화 되잖아요. 이 아이가 안 아팠더라면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안 나오지. 뭐 장관인데 뭐 잘 사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래서 우리에게 와지는 이런 문제 사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표고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온 가족을 다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려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와 또 온 가문을 살리는 이러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여정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들의 여정과 또 주님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